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신속히 제거하여 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의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참된 정치 펼쳐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죄악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 바람 불어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되어서 북한 2천만 동포도 자유함을 얻고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 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 이 다산 지역에 복음하루에서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종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여 하늘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에서 매년 최고의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무려 80m를 질주하면서 대여섯 명의 수비수를 다 지키고 골을 넣은 것이 인정받아서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80m를 질주하면서 대여섯 명의 선수들을 다 지키고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실력을 어떻게 갖출 수가 있었을까요? 그 실력을 갖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소에 그가 땀 흘려서 수고했던 그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힘든 훈련의 결과로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원래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어도 훈련 없이는 그 재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훈련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위대한 선수가 돼서 금전적으로나 명예 같은 것에서 대단하게 인정을 받게 됐죠. 한 해에 수백억을 벌고 월드 클래스의 그런 바늘에 오르는 축구 선수가 됐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익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잠시 있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에 너무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일에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적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언제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요셉 애굽에서 총리로 일을 했지만 그가 총리로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애굽에서 총리로서 일을 잘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휘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총리로서 또 수석 총리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가 그와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범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바로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점점 세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믿음에 떠나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귀신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돼요. 귀신은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려고 솔깃하게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듭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에 잘 따르게 되면 결국 믿음이 다 버리고 믿음을 다 저버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귀신의 가르침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귀신의 가르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도둑질 당하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하려면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잘 경계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훈련을 잘 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하기 전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몰라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만화나 게임 등 각종 세상의 여러 가지 통신 매체를 통해서 문화란 그 탈을 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것들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삶에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동경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만들어내면 그게 가짜이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 요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임을 잘하면 게임의 신이래요. 도박을 잘하면 도박의 신, 노래를 잘하면 노래의 신, 뭐 잘생기고 뭐 위모가 출중하면 뭐 여신, 뭐 공부를 잘하면 또 공부의 신, 뭐 하여튼 뭐 잘하면 무슨 신신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니 하여튼 이 신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탁월한 어떤 존재를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신 붙이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허탄한 이야기. 그런데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탁월한 어떤 신적인 그런 허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는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재미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그 심리, 그것 때문에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면서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펼쳤을 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돼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하나의 픽션, 소설로 아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다 먼저 떨쳐버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경건 훈련을 해야 이 경건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적에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전자공학을 하면 이 공학이 원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정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놓죠. 이 가설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그게 확실히 입증이 되면 이제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과학은 매사에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만 믿는 그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 이런 걸 믿으라고 이 뻥을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렇게 반항이 나오더라고요. 반항이 나오더라고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적 이야기가 걸리느냐? 그러면 그것을 제껴놓고 읽어봐라.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적 이야기를 다 빼고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좀 뭔가 사람 수준의 그런 평범한 이야기다.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이야기지만 평범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느낌을 딱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아 내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그때 제가 깨졌어요.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적을 다 거부해왔는데 하나님은 진짜 기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홍해수를 가를 수가 있고 요단강도 가를 수가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오늘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에 잡히다 하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아주 돌처럼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훈련을 똑바로 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려면 먼저 이 허탄한 것들부터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던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영화, 드라마, 게임, 오랑 갖가지 이런 문화 매체들 이런 것들을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경건 훈련이 안 돼요. 그러므로 먼저 그런 것들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의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끝없이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그게 경건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완벽하게 절대 순종하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한평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제가 새해맞이 예배에서 1월 1일 0시 새해맞이 예배에서 말씀을 나눈 그것입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처음에 보려면은 잘 안다고 하고요.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나
성령님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 한 번에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 수준에 맞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바탕 위에 또 말씀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말씀이 열려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믿음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면서 경건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날마다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안 돼도 잘 읽는 것이 잘 안 돼도 그냥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도 말씀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망령되고 허탄한 이런 것들에 자꾸 잡히게 되면 말씀은 점점 막힙니다. 어려워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이런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우리를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잡히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경건 훈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아있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경건의 능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완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요 두 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의 능력을 쌓으면 그 경건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건 훈련을 지금 열심히 하면서 베드로처럼 되는 것이 제 비전이고 소원이고 꿈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동안에는 특별히 경건 훈련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 훈련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미움과 한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시기, 질투 다 떨쳐버리십시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 초조 다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매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경건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고 경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시되 첫 번째로 할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 귀신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귀신들의 소리를 분별해서 귀신들의 소리를 다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건 전부 귀신의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놨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한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저 천국에 가서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해의 모든 실수를 떨쳐버리고 이제 금년 안에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큰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세속을 다 끊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을 열심히 날마다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날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부가 백신을 빨리 주문을 못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아마 비대면 예배가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이렇게 메모에다 적어가지고 늘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렇게 살 때에 경건의 훈련도 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교회의 몸된 사역들이 큰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경건훈련 잘해서 경건하여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